6월절은 식사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식사하는 예절이 있습니다. 얼음부터 만져 먹고,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도 제가 먹지 않으면 다 애들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크든지 작든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막내가 와 있어도 제가 수저를 안 들면 애들 안 먹어요. 제가 그래서 먹어야 들어야 아이들이 먹습니다.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젓가락에 가장 먼저 어디 가느냐 보면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젓가락을 딱 들면 파란 거를 피해서 이렇게 잡거든요. 파란 거를 피해 가지고 딱 잡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내가 쓱 피해가는 거 보면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최고의 절기이고 최고의 축제일답게 그날의 식사도 좀 특별합니다. 스페셜합니다. 6월절 식사에는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먹기 전에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을 먼저 다 제거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5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기 전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누룩을 제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곰팡이까지 그들은 다 청소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누룩을 죄악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서 죄악을 먼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자, 마지막 절 보세요. 묵은 누룩도 안 되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누룩은 여기에선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됐어요. 집안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누룩을 다 제거한 다음에 마기드라는 행사를 다음에 진행합니다. 마기드가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4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왜 지내는 거예요? 이 마기드가 뜻이 뭐냐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토킹한다, 토크 한다는 뜻이 바로 마기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중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4가지 질문을 해요. 이것이 바로 마오니시 타나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법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이 밤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 밤에 이것도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없으니까 부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싹 이게 부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딱딱하단 말이에요. 이 빵을 왜 밤에 먹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너무나 급해서 부풀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먹고 출발했다. 이 얘기를 답으로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면 왜 이 밤에 쓴 나물을 먹나요? 두 번째 물어요.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보냈던 혹독하고 쓰라린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쓴 나물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이론이 아니라 직접 먹어봐야 한다. 그 고통을 통해 쓴나물을 통해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 당했구나. 그래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은혜를 줘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는다.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세 번째가 이 밤에는 왜 음식을 이 6월절에는요 음식을 소금물이나 식초에 찍어 먹습니다. 왜 찍어 먹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흘렸던 땀과 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게 먹는, 찍어서 먹는.
우리 조상 이렇게 고생이 많았다. 눈물을 흘리며 땀 뚝뚝 흘리면서 살았다. 그런데요, 마지막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밤에는 왜 이러한 고난과 다 당하는데 편하게 기대어서 먹어요? 이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먹든지 고생하듯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하게 기대어서 먹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야. 고대 사회에서 급하게 사서 먹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고, 비스듬히 기대어 여유롭게 먹는 것은 귀족이나 자유인의 특권이야.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야. 그래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먹는 거야. 요 네 가지를 마귀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말해주고 답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먹는 것은,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맞자라는 거예요. 맞자. 좀 맞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맞자라는 거예요. 맞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발효 과정이 없잖아요. 그럼 물과 밀가루만으로 만들으니까 이게 발효 과정이니까 부풀지 않잖아요. 이게 딱딱하잖아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먹냐 그랬더니 이집트 탈출할 때 너무나 급하게 빨리 나와서 이걸 부풀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먹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먹었던 것이 바로 맞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축제의 유월절 기간 7일 동안 이들은 맞자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맞자를 고난의 빵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과거의 고난을 잊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과거의 고난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맞자를요 감추어둬요. 이렇게 곳곳에 감추어두고 게임을 합니다. 이게 아피코멘이라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맞자를 숨겨놔요. 부모들 숨겨놔서 찾아와라. 그럼 애들이 막 찾아요. 찾으면 거기에 상금도 주고 거기에 맞자를, 그 다음에 상금을 다 주면서 이들이 모이게 다시 맞자를, 그 딱딱한 빵을 이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유대인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예수님 유월절 양처럼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사람들 다 숨겨놨다. 예수님의 시체도 숨겨놓고 예수님 뭐 숨겨놓아서 예수님을 절대 숨기지 않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누리게 되었다. 주님은 부활하신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뭘 먹냐면 포도주를 잔에 따라 먹습니다. 이렇게 6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4번에 걸쳐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딱 법이에요. 유월절 식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번에 걸쳐 4잔을 딱 먹어요. 왜 4잔을 마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구원해 내시는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들은 4잔을 마십니다. 왜 마시느냐? 아까 우리 보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들을 빼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그들의 고역에서 건져내었다. 심판받지 않고 너희를 속죄해 주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4번만 먹는 거예요. 4잔을 마시면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죄하며 백성을 삼는다. 이게 유월절 뜻이에요. 뜻이 뭐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6절과 7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은 이 4가지 사건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는 뭘 얻느냐? 하나님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을 삼고, 이게 유월절 뜻이에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건 적어야 돼. 정말 중요한 것이니. 정말 유월절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 유월절은 주님 유월절을 지정하신 이유는 유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을 삼는다. 이런 일 우리가 유월절 어린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빼내고 건지고 속죄받고 죄성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빼내고 건지고 속죄받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식사 방법이에요. 그러면 유월절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냐 계속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유월절 양이 당신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당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 이후에,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어디 나왔느냐?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유월절을 의미하는, 유월절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를 말해서 아무튼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과 히브리서 11장 28절 3번 딱 나오고 유월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유월절 꼭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유월절 지키면 빼내고 건지고 속죄받고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 유월절 꼭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남에 묻어가지 말고 남한테 묻어가지 말라면. 자,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모인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빼내고 건지고 속죄받고 내 백성이 되게 하니까 꼭 지켜야 된다고 말했을 텐데 주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도 성경에 한 번도 유월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첫 번째 의무이자 첫 번째 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취급받고 선민이 아니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뭐냐? 유월절부터예요. 왜? 유월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은 뭐냐? 주님 고통스럽지만 이들이 이집트에서 계속 이들이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을 건져내 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자유민의 시작이며 모든 출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이건 할례가 바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신앙의 표가 뭐냐?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형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양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몰랐으나 아무튼 이들은 항상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넘어갈 것이다.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유월절은 어떻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목적인가?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죄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죄를 하기 위해 죽으신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했어요. 이 청년인지는 모르고 아무튼 메시아를 바라보기야.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죄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겠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항상 상상하는 거야. 유월절은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유월절의 실체가 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죄를 다 갖고 십자가에 죽으면 유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 유대인의 유대력의 유대의 달력, 우리가 말하면 단군 4556년 막 이렇게 하듯이 유월절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비너 14일이에요. 그때부터가 7일 동안 유월절이 지속이 됩니다. 7일 동안 이제 맞자를 먹고 고난의 빵을 먹고 이들이 뜻을 되새깁니다.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게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유월절을 연결시키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어린 양의 실체이고 어린 양의 주된 임무를 감당하는 보혜사라고, 구원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는 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편하게 사는, 다시 유월절이 돌아오면 다시 한번 이들은 양을 또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래요. 언제까지 유월절 양을 잡느냐? 실체가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잡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 다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양을 잡을 필요가 없고 그분이 양 되시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들이 얘기한 율법의 끝이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유월절이 끝났다. 이런 메시아가 오심으로 끝났다.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청년은 아니라고 보았던 거야. 그 청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지, 율법은 정확히 성경은 맞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이 마침이 돼 끝나는 거야. 유월절 모든 제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짐승의 죽음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오시기까지 하나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실체가 이렇게 되니까 표적을 한번 보아라. 그래서 어린 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양이 죽는 것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짐승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사함을 어디서 받는다?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양 때문이 아니라 그 예표가 아니라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뜻이 뭐냐? 빼내고 건지고. 유월절의 실제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빼내고 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열어주는 거 아니고 경제가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열어주는, 누가 열어주냐?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왜? 그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라는 말을 주님에게 쓰신 거예요.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한 것은 사람됨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 양이 되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끝났습니다. 땅의 것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지나가는데 유월절 지키냐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빼내고 건지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것이에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 받은 게 많으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 너무나 그 받은 게 많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면 기복신앙이야 말하지만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유월절에 죽은 양은 짐승이 되는 양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용서함을 대신하는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그게 그림자의 그림자 모형.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바꾸니까 모르나 보다. 스스로 바꿨더니 갑자기 내가 바꿨더니 모르나.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내가 성취를 먼저 예언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바꿨더니 이런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반복하는 인자라는 말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짐승이 필요된 게 아니야. 사람의 인자. 그러니까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인자의 섬에 온 것은 이렇게 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사람에 될 것을 완전히 갚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유월절의 마지막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 18절 보세요. 대속함 받은 것, 속죄함 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은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야. 양 때문이 아니야.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양도 태워지면 없어지고 금도 없어지다 우리의 모든 거 없어지면 그걸로 된 것이 아니다. 19절에 보니까 뭘로 된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이 땅의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유월절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빼내고 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느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게, 그것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손님이 와서 식당을 주위에 갔거든요.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입구에 들어가는데 어머나 우리 월간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식당에 내가 갑자기 내가 이게 편하게 하고 있다. 갑자기 단추도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갑자기 거기 우리 월간지가 거기 딱 칸이 놓여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 광고에 내가 해줬던 거기에 딱 놓여 있어가지고 갑자기 편하게 막 들어. 어머 옷도 옷 매무새도 만지고 단추도 여기까지 꼭 채우고 말도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주문도 저기요 여 같으면 뭐 사장님 막 이랬던데 여기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공손하게 주문했는지 몰라요. 보세요. 표징이 그런 거예요. 표징 하나만 봐도 매무새가 달라져. 우리 교회 거 아니, 교회 거지만 교회 거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표징이 그런 거예요. 표징 하나만 봐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표징을 본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았다.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은혜인 거야. 그러므로 유월절이라는 말은 끝났고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시작.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빼낼 것이다. 우리의 호소하고 눈물 흘릴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다.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주님이 나를 속죄해 주실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 되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이 은혜 때문에 나오고, 이 은혜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온 사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안 가르쳐 줘요. 수요일날 다시 한번 마지막 이 절대 잊으면 안 돼. 인류의 마지막 어린 양 대신 유월절의 마지막 양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날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마다 네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시작.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애굽의 백성 가운데 고통, 내가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주님은 빼내 주실 것이고,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건져 주실 것이고,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인류의 마지막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내고 건지고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잊자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월간제는 팍팍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들 빼고 홍보를 우리가 해줘요. 거기는 갖다 주거든요. 일부러 막 갖다 줘요. 일부러 공짜로 해준단 말이에요. 광고를. 그러면 갖다 주면 거기 카운터에 딱딱 쌓여 있어요. 그게 아마 몇 회를 계속 하다 보면 아, 교회 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월간지라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역사가 계속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 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 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살구서가 지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서가 지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살동안 받는 사랑을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늘 찬송하게 아멘 아멘 날 구서가 지는 애를 늘 찬송하 다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게 아멘 주님 살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 다시 한번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서가 지은 애를 늘 찬송하게 같이 우리의 주여 감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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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찬송합니다. 연약함과 나의 감과 여러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붙잡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마지막 6월절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양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소망과 좌절과 한숨뿐일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빼내시고 아버지 한숨 때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죄를 성령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양이 6월절 양입니다. 이 땅의 인류의 마지막 양, 인류의 마지막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빼내시고 원한 가운데 빼내시고 우리를 지치는 우리를 건져내시며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속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사 주 은혜 가운데 걸어가셔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걸어가 주실 은혜로 아버지 참으로 감사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인도하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임하여 주사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넘어질 자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빼내시고 건지시고 성령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린 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 은혜로 보내주니 감사드립니다.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함을 얻어가시고 은혜 얻어가시며 충만함 얻어가시며 거룩함 얻어가시며 은혜의 담비를 얻어가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로 붙잡아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하사 아버지 임하여주사 아버지 역사해주사 아버지 함께해주사 거룩한 역사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사 아버지 인도해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사 드러나게 하사 증거되는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임하사 아버지 함께하사 아버지 은혜 발로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죄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사 아버지는 주를 돌지 아니하며 많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넘어질 수 있어 우리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회복되게 하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 우리 가운데 얻어가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얻어가여 주사 거룩함으로 얻어가여 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인도하사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죄가 닿지나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연하가 닿지나도 치유되게 하사 일어나게 하사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은혜로 붙잡아주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로 주 인도하사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사 주의 능력의 발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손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눈물 나며 아버지 하나 우리 가슴 아파하는 믿음의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공급하여 주시되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질병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성도들이 있사오니 자녀들 미래한 믿음을 알려지게 하사 은혜 나타나게 하사 충만함 드러나게 하사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주님의 임하여 주사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하사 아버지 함께하사 아버지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말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능력의 팔로 붙잡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물을 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주사 주의 능력의 오른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사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시며 주의 능력의 발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의 발로 아버지 함께하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쳐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사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오니 오직 역사와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 거룩함이 나타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며 능력 허락하시며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거룩한 능력으로 말로 붙잡아 주세.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나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사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의 능력으로 이루는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혜 주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말로 붙잡아 주신 은혜로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날 구속하시는 내 찬송하게 날 정케 하신 피보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 아멘 아멘 주님.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게 아멘. 주여 아버지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인류의 마지막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애굽의 모든 무거운 짐,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며 모든 심판 가운데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많은 무거운 짐 가운데 우리를 빼내어 주실 것이고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며 많은 심판 가운데 우리를 열애시키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에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둠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억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앞날의 모든 어둠의 장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자녀들의 모든 괴롭히는 앞날의 모든 영향들을 부정적인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를 빼내어주며 너희를 건져내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이러한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